네. 두 번째 시간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듣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구원받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둘째 시간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라고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하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습. 복습이 뭐죠? 지난번에 배운 걸 다시 공부하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가 기억나죠? 네, 큰 소리로. 성경?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7천만 명. 그 성경은 사람이 받았었지만 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이 받아 쓴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기억나죠?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창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 저절로 우연히 진화로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증거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과학자들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 배워보니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창조한 게 틀림없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 바로 이 사람. 누구?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유전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유전 법칙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법칙이라고 하냐? 틀린 말 아니냐? 실은 유전 법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맞는 말. 아까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유전 법칙으로 만들어진 것도 맞대.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유전 법칙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시계를 보면요, 시계바늘이 항상 이렇게 돌죠. 왜 시계바늘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돌까요? 1번 저절로, 2번 심심해서, 3번 어쩌다 보니까, 4번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왜 항상 태양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 1번 저절로, 2번 심심해서, 3번 어쩌다 보니까, 4번 그렇게 만들어서.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유전 법칙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27절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들, 딸 많이 낳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담, 하와 두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들, 딸이 생기고, 아들, 딸이 또 아들, 딸 낳고 해서 온 세상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 아들, 딸 낳고 많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뱃속에 생길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말씀이 있어. 27절을 다시 볼게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 모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왜 하나님이 남자일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남자일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그러면 하나님은 중성이네. 중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혼 할 때 영.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영혼이다. 우리 속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자 어린이가 있는데 하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에이, 모르겠어요. 안 닮았어요? 실은 닮았어. 뭐가 닮았다? 속에 있는 영혼이 닮았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자 어린이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할머니가 돼. 자, 할머니가 됐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뭐가 닮았다?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 몸은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몸은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한 것처럼 사람 몸하고 흙하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속에 뭘로 되어 있나 내용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돌아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몸은 죽으면 흙에 묻히고 흙으로 변해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의 영혼은 죽으면 몸 밖에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죽을 때 몸 밖에 빠져나갈까? 아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많이 부서졌죠. 영혼이 빠져나간 걸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영혼이 빠져나가려고 그래. 영혼이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다. 그런데 가끔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몸으로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주 가끔 몸으로 돌려보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3사람 만나봤어. 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수술실에서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은 어른이 돼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2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그런데 신기하게 3사람 다 얘기가 똑같아. 자기가 자기 죽은 시체를 이렇게 쳐다본 거야.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지? 그러다가 내가 죽었네? 그걸 알게 됐대.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거나 뭔가 빛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정신이 딱 들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럴까봐 텔레비전에 나왔던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봅시다. 이러한 몸 밖에 빠져나가는 일이 성경에는 먼저 써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찾아왔는데 욥기 19장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이 몸이 썩는다. 그건 몸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몸이 죽은 후에, 몸이 죽었는데 내가 몸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림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 그러면 죽은 몸은 어떻게 하느냐? 관에 넣어서 땅에다가 묻어요. 그러면 흙이 돼서 사라져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영혼은 몸 밖에 빠져나왔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속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일이 있게 돼요. 그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때에 꼭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 내 속에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여기 내가 바로 누구를 말하냐?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만날 준비를 꼭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같이 알아보는데요. 그 성경 속에 세상 사람들의 시작부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구 몇 명쯤 되는지 알아요? 72억? 4억? 선생님이 어제 찾아봤어. 어제 찾아봤더니 77억이 넘었어. 77억. 진짜 많죠? 자, 77억 명인데 여러분은 72억, 74억이라고 했어. 여러분이 알아본 건 1년 전, 2년 전이야. 그러면 옛날로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죠. 지금 있는 사람이 77억 명. 1000년 전에는 훨씬 더 적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더 조금이었겠죠.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맨 처음으로 가면 세상 사람은 몇 명부터 시작했을까? 1명, 2명? 1명? 2명? 1명도 맞고 2명도 맞는데 1명이 누굴까? 아담. 2명은 누굴까? 아담과 하와. 실은 아담 혼자 있었으면 세상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그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유전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아담, 하와가 정말로 있었나 없었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아담, 하와가 과연 어디에 살았었는지 그것도 궁금해.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있었을까? 옛날에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사람들의 상상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다큐멘터리 TV에도 나왔는데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세상 모든 남자가 어디서 왔나 조상이 몇 명인가 알아봤더니 한 남자에게서 시작됐대요. 그 한 남자가 누굴까? 그게 아담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과학자들이 알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구나 알아냈죠. 하와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그 한 여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와.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은 에이, 진짜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틀림없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분은 실존, 실제로 존재했다. 정말로 살았었다. 신문에도 나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분자생물학이라는 과학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을까?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에덴 동산에는 겨울도 없고 여름도 따로 없었어요. 1년 내내 포근하고 따뜻한 곳,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곳, 거기에 아담 하와가 살았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추운 날도 없으니까. 그리고 동물들이 해치지도 않으니까 옷도 필요 없이 아담 하와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일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온 천지에 널려진 과일들 마음대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곳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었는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하셨을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는 먹지 말래. 그런데 마귀가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대답을 이상하게 했어. 뭐라고 하느냐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맞게 대답했어요? 잘못 대답했어요? 뭘 잘못했을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또 하나 틀린 거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하와가 잘못 대답했어요. 하와는 왜 잘못 대답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마음에 꼭꼭 담아두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은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요. 에이 뭐 다 들은 거지 뭐 하고 있다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제 하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절대 안 죽을 테니까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을지 정해야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지 마귀가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 누구 말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그런데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아담 먹어봐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둘 다 먹었습니다. 그 먹은 날 아담 하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네.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았어요? 하나님 죽을 거라고 했는데? 실은 아담 하와가 죽었어.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뭐가 죽었느냐? 여기 에스겔이라는 성경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살아서 앉아있는데 왜 죽었어요? 이거야.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건 붙어있는 게 떨어지는 게 죽는 거야. 사람 몸에 영혼이 붙어있으면 몸이 살았다. 몸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몸이 죽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영혼하고 하나님 영혼하고 딱 붙어있으면 영혼이 살았다. 우리 영혼하고 하나님하고 뚝 떨어져 버리면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무서워요.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숨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 영혼이 떨어진 거야. 그게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그래서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요.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영혼이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하와는 사랑하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그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내린 벌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벌을 내렸어. 여자는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픈 고통을 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아빠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됐고 엄마들은 아기 낳을 때 너무너무 아프게 된 거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나중에 꼭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야.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동화 같죠?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이야기 지어낸 걸까요? 진짜 사실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서 야, 성경에 에덴 동산 얘기 나와. 아담 하와가 거기서 살았대 하면 친구들이 진짜네. 성경에 써 있네. 아, 에덴 동산 진짜구나 하고 믿을까? 안 믿어요. 에이, 뭐 그런 게 있냐라고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내버려 둬야 될까요? 믿을 수 있게 알려줘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지?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의심을 하는 사람한테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실제로 하나님은요, 의심하는 사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의심하는 사람 좋아해? 싫어해?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확인해봐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여기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에이, 지어낸 거구만.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만약에 증거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반대로 증거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증거 찾아보고 믿으래. 근데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실험을 해봅시다. 선생님 성경에는 500만 리라라고 하는 터키 돈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말인데 믿습니까? 아,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선생님이 성경을 펼쳐서 여기 500만 리라라는 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왔어. 동그라미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500만 리라. 진짜 큰 돈일 것 같지? 그런데 터키는요,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서 이 500만 리라면은 라면 한 그릇 사 먹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 자, 선생님 성경 속에는 500만 리라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왜 금방 바뀌었죠? 증거를 봤으니까. 증거를 보면 금방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성경에 500만 리라 들었다. 믿으려고 애썼어요. 증거를 보는 순간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진 거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이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줬습니다.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가 시작됐다고요? 4개, 4개.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에요. 자, 방금 읽었던 4개의 강 중에 4번째 유프라테스, 3번째 히데겔은 티그리스라는 강인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3번째 강 티그리스. 그런데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강이 몇 개 있어요? 2개.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었다? 4개. 성경에는 4개, 지도에는 2개. 어느 쪽이 맞을까? 사람들이요, 에이, 성경이 4개라더니 2개밖에 없네. 성경 거짓말이구만. 의심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에 없는 2개의 강을 과학자들이 찾아내면 강 몇 개 되는 거야? 4개. 그러면 성경하고 똑같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2개의 강을 더 찾아내면 성경은 지어낸 책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보게 된 거야. 에덴 동산에 숨겨진 비손강, 기온강이 정말 있을까? 그게 궁금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티그리스 강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 에덴 동산 같이 생겼죠? 살기 좋아 보여요? 아니야. 유프라테스 강을 가보면 짠! 이렇게 생겼어. 살기 좋아 보여요? 아니야. 나무도 별로 없어요. 강이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말라버렸을까? 성경 속에 에덴 동산은 살기 좋다더니 왜 사막같이 살기 힘들까? 그래서 2번째 알아보는 건 뭐냐면 왜 지금은 사막같이 변했는지, 옛날에는 정말 살기 좋았는지 증거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뭘로 찾아보느냐? 우주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찾아요. 레이더를 가지고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지하, 땅속 몇 미터 아래에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사막의 모래 밑에, 땅속에 남겨진 강의 흔적도 찾아냈어요. 신문에도 나와요. 이렇게 레이더가 땅속에 묻혀져 있는 오래전의 강의 흔적을 찾았죠. 그래서 신문에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어디에 있느냐? 지도에도 나와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사막, 네후드 사막이라는 모래 밑에 옛날 6,000년 전에 흘렀던 강 자국. 지금은 모래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땅속에 강이 흘렀던 자국을 찾은 거예요. 자, 지도에 2개가 있고 몇 개 찾았어요? 1개 찾았네?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1개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가서 찾아보고 발굴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 틀림없다. 잃어버린 강의 흔적도 찾았다.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사라진 강, 비손,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쪽이 티그리스 강,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아까 아라비아 사막 밑에 강이 또 하나가 모래 밑에 파묻혔고 이쪽에 또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 총 몇 개 된 거예요? 4개. 성경에 에덴 동산은 강이 몇 개 있었다? 4개. 그러면 성경하고 똑같죠? 그러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네? 근데 이상한 건 왜 지금은 사막 같은 땅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에스겔 31장 성경 말씀에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하나님이 땅 속에다가 집어넣었대. 이렇게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의 나무들, 동물들을 땅 속에다가 하나님이 싹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어떻게 찾나요? 에덴 동산의 동물, 식물이 땅 속에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확인을 할까? 방법이 생겼어. 이 에덴 동산의 동물, 식물이요, 지금은 석유로 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엔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요, 석유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냈어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 죽을 사자, 동물이나 식물의 죽은 시체가 땅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서 뜨거운 열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여러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석유가 만들어져요. 석유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의 시체가 땅 속으로 많이 파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물, 식물이 있는 에덴 동산이 땅 속에 파묻혔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바로 이곳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나라가 이라크라는 나라인데요. 이라크가 이런 정도로 석유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주유소에서 엄마 아빠 기름 넣을 때요, 요즘 1,3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기서는 1리터에 얼마? 10원. 너무 석유가 많으니까 물보다도 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느냐? 에덴 동산의 나무, 동물들 하나님이 땅 속에 파묻었으니까 그게 지금 석유로 펑펑 쏟아지는 거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구나. 이 많은 동물, 식물들 땅 속에 파묻히고 열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지금은 석유가 된 게 틀림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 증거를 확인을 해봤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성경이 틀림없는 사실이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시면 천국 지옥 있을까 없을까? 천국 지옥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영혼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까지 잘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려면 힘내야 되니까 또 10분 쉬었다가 배울게요. 10분간 휴식 시간 말씀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화면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사람 뭐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농사 지을 때 씨를 이렇게 직접 일일이 손으로 땅에다가 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려요. 휙휙 던지면서 뿌려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릴 때에 씨앗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졌어요. 돌 위에 떨어지면은 잘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햇볕 나면 다 타버려요. 말라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 덤불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죠. 자라다가 가시 덤불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시들어 버려요. 잘 갈아놓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씨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래요.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진 곳은 무엇을 뜻할까? 씨가 떨어진 곳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길바닥이야.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뭐가 와서 먹어버렸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성경 말씀에 새는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봐야지 라고 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싹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길바닥 같은 마음,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배운다고 배웠어도 천국 못 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바위에 떨어진 사람. 마가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돼 있는데 돌들이 막 있는 사이에 씨가 떨어지면요, 그때 잠깐 동안은 싹이 쏙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데 햇볕이 비치면 말라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와, 신기하다, 와, 재밌다. 그런데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우 힘들어 죽겠다, 내일은 못 듣겠다.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야. 여러분, 계속 성경 공부 남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 듣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또 큰일 나. 세 번째로,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잘하는 것 같은데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면 그 가시는 뭐냐? 욕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 맞아,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 돼,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에서 야,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게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이 시간에 유튜브 영화 보면 훨씬 재밌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자꾸 딴 거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남아있을 틈이 없어. 그 사람도 구원받기 힘들어요. 네 번째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을 잘 해보는 사람. 오, 틀림없네, 나도 꼭 구원받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 같은 마음이에요? 2번 같은 마음이에요? 3번 가시덤불 같아요? 4번 좋은 땅과 같아요? 몇 번? 4번이어야 돼. 4번. 혹시 2번처럼 아이고 힘들다, 3번처럼 아우 게임이면 좋은데 아우 내 캐릭터 다 컸을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고쳐 먹어야 돼. 잘 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람으로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게 살기 좋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힘든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금수강산이라고도 해요.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과일도 맛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동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을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이 밑에 있거든. 우리나라 여기 북한이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오미야콘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오미야콘은 얼마나 추우냐면 따뜻한 물을 촥 뿌리면 이렇게 순식간에 얼어버려. 눈처럼 바뀌어요. 얼마나 추운지 세계에서 제일 춥대. 온도가 몇 도냐? 온도가 너무 낮아서 눈썹, 속눈썹 다 얼어버려. 영하 50도면은 따뜻한 거래. 영하 50도면은 학교도 가요. 여러분, 영하 50도면요. 여러분, 그 넉다운 파카, 오리털 파카에 털이 다 얼어서 부스러져. 남자친구들이 소변을 쉬 보면은 내려가는 사이에 얼어. 그런데 그런 날씨에 학교 가야 돼.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사람이 살기 좋게 세상 만들었다. 그런데 오미야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맞아요, 그럴까요? 틀려요, 그럴까요? 살기 힘들어요, 그럴 거 아니야. 반대도 있어, 반대. 말리라는 아프리카의 팀북투라는 도시는요, 온도가 제일 높을 때 56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름에 제일 더울 때 대구도 우리나라에서 더운 도시 중에 하나죠. 40도까지 되면은 찜통이다 그래. 그런데 이 팀북투는 몇 도? 56도. 살기 좋을까? 아이고, 이 사진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데요. 실은 이건 도시, 팀북투라는 도시 한가운데고 하늘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 대부분 뚝뚝 떨어져 살아요. 나무도 거의 없고 물도 없고 온도는 50도가 넘고. 살기 좋을까요? 팀북투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기 좋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오 맞아요 할까? 이상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필요할까? 저기 오미야콘, 팀북투 이런 사람들한테도 필요할까? 다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기 좋게 만들었다 하면은 믿을까 못 믿을까? 못 믿어. 이상해. 살기 좋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춥고 더운 데가 있을까? 실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렇게 추운 동네, 저렇게 뜨거운 동네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 6절 말씀. 하나님이 7절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신기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이 뭐다? 하늘.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 호수물, 강물. 그런데 신기한 건 궁창 위에도 물이 있대요. 하늘 위에.
여러분, 하늘 위에 물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지구의 모습일 거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바다에도 물이 있고 강에도 물이 있는데 신기한 건 하늘 위에도 이렇게 물이 지구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햇볕이 비쳐요. 나쁜 자외선 같은 나쁜 광선은 물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다 돌아가 버려. 그리고 좋은 광선은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햇볕에 의해서 물이 따뜻해져요. 물은 따뜻해지면 옆으로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주전자의 물을 아래쪽만 뜨겁게 해도 전부가 뜨거워지죠. 옆에만 뜨겁게 해도 전부 뜨거워져요. 물은 대류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지구가 따뜻한 물로 다 삥 둘러싼 것하고 똑같아. 마치 지구를 커다란 온실 속에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온실 속에 들어가면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여름에도 따뜻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1년 내내 온실 속은 따뜻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물층이 있으면 지구는 1년 내내 추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따뜻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북극은 추워요, 따뜻해요? 추워요. 그런데 하늘에 물층이 있었으면 지금 북극은 춥지만 하늘에 물층이 있을 때의 북극은 추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따뜻했겠지. 남극, 지금은 엄청 추워요. 그런데 하늘에 물층이 있었으면 남극도 추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따뜻했겠지. 근데 진짠지 과학자들이 찾아봤더니 남극도 한때는, 옛날에는 어땠다? 따뜻했다. 지금은 추운데 옛날엔 따뜻했대요. 어떻게 하느냐? 고사리 화석이 나와요. 따뜻한 데서만 자라는 고사리 화석이 남극에 있어. 아, 옛날에 따뜻했구나. 북극은 어떠느냐? 맘모스라고 하는 코끼리가 발견이 됐는데, 맘모스가 시베리아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시베리아 얼음 속에서 이런 맘모스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살아있을 때하고 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 뱃속을 해부를 해봤더니 열대 화렵수 잎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데서만 사는 나뭇잎이 맘모스 뱃속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시베리아도 지금은 얼음이지만 옛날엔 따뜻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맘모스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그런데 여기 오미야콘, 아까 추운 동네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런데 그 오미야콘에서도 맘모스 화석이 나와요. 그 얘기는 오미야콘이 지금은 너무 추운데 옛날에는 추웠어요? 따뜻했어요? 따뜻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온 지구 어디를 가나 항상 따뜻하고 어디든 살기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틀림없다. 그런데 왜 지금은 추운 동네, 뜨거운 동네, 살기 힘든 동네가 생겼을까? 이유를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심지어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나쁜 생각을 해. 하나님 내버려 둬야 될까요? 벌 줘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았어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참았는데 사람들이 죄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더는 안 참는다 해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동물들, 기어다니는 곤충들, 날아다니는 새까지 하나님이 쓸어버린대. 뭘로 쓸어버릴까? 빗자루? 물로 쓸었다는 그 말이에요. 홍수로 쓸어버렸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작정했다 그 말이야. 죄가 많아서. 그때 있었던 일을요, 선생님이 여기 그림으로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얘기를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남의 거 뺏고 욕심 부리고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 죄가 관형 가득했어요. 마음의 생각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지만 땅과 함께 멸망시키기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도 같이 멸망시켜야 될까요? 따로 지켜줘야 될까요? 따로 지켜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본 거야. 누가 내 말을 잘 듣나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그게 누군가 했더니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홍수 멸망받는 데서 살아남도록 방주,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노아 할아버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가족 사진을 찰칵하고 찍었네. 노아 할아버지가 여기 6번째. 그 옆에 누굴까? 노아 할아버지 부인. 그 다음에 남자가, 수염난 남자가 3명 있네. 누굴까요? 노아의 아들 삼형제. 그 옆에 젊은 여자가 또 3명 있네요. 누굴까요? 노아의 딸이 아닙니다. 며느리.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그리고 이렇게 부부. 노아 할아버지 부부하고 아들 3명의 부부들 총 몇 명? 8명. 8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에 크기,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셨는데 길이가 300규빗, 미터로 하면 140미터.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어요? 100m 달리기 아마 빠른 친구가 한 17초, 18초, 느린 친구는 20초도 넘을 거야. 그런데 그 100m 달리기보다 더 길어. 그리고 높이가 얼마냐? 30규빗. 30규빗이라는 걸 미터로 하니까 14미터. 지금 여기가 몇 층이죠? 4층. 4층인데 여러분 이 4층 꼭대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15m야. 14m야. 그러니까 보통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그 높이. 길이는 140m.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커요. 그 큰 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주는 이렇게 상자 모양입니다. 보통의 배는요,
돛대를 달고 노를 젓고 방향을 바꾸고 그런 거라는데 방주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운전해 줘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비가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가 이제 거의 오랜 시간이 걸쳐서 노아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짐승들도 이용하고 일꾼들도 사다가 일을 했을 거예요. 설계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려가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타서 나는 살 텐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아?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지 싶어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소. 제발 나와 함께 방주에 탑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들이라도 나하고 방주에 타게. 이제 곧 홍수가 난다네. 그런데 사람들, 친구들도 비웃었어요. 무슨 비가 오냐고.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드디어 방주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물들이,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거북이, 사자, 코뿔소, 오랑우탄, 침팬지, 기린,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자기들이 줄지어서 방주를 찾아오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가 코끼리 잡으러 아프리카로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찾아온 거야. 여러분, 서커스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순서대로 차곡차곡 방주를 탑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신기했을까요? 안 신기했을까요? 신기했겠지. 그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방주에 안 타. 드디어 방주의 모든 동물들이 다 타고 하나님이 방주 문을 쿵 하고 닫아버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지하수가 펑 하고 터지기 시작해요. 하늘에 물층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왔느냐? 40주야, 40일 밤낮으로 계속 비가 왔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깊음에 샘이 터졌습니다. 땅속에 지하수가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됐어요. 아마 비가 쏟아질 때 이렇게 쏟아지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쏟아지죠? 얼마 안 돼서 금방 비가 올까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물이 넘쳐버려요. 아무리 댐봉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 높은 산까지 하나님이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창세기 7장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물에 잠기고 방주만 둥둥 떠다녔어요. 방주 속에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려도 될까?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안 돌아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아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내려도 되구나 하고 동물들도 내리고 노아 가족도 내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 그림 보면서 얘기 들으니까 또 동화 듣는 것 같네. 그런데 노아 때의 홍수는 지어낸 걸까요?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들 죄 많다고 비를 엄청 내려서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렸대. 사람들 다 망했대. 라고 하면 친구들이 진짜냐? 하고 믿을까? 안 믿으면 그 친구들한테 봐라,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왔거든 하고 찾아주면 친구들이 진짜 성경에 나오네? 하고 믿을까? 안 믿는 친구들, 의심하는 친구들한테 아이, 믿기 싫으면 말아라. 너는 지옥 가버려라. 안녕히 지옥 가세요. 하고 아는 척도 안 할까? 안 되지. 알려줘야지. 의심하는 사람, 그 의심을 풀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진짜로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물로 멸망했는지 증거를 찾아봐야 돼. 하나님은 믿게 해주려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4절. 4절 말씀.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무슨 산?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산이래. 맞나? 그 뜻은 아닙니다. 아라랏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외우기는 쉬워. 아,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지? 아라랏산. 그런데 놀라운 건 아라랏산이 진짜로 있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기 전에 선생님 사진 보니까 생각났네. 이게 어딘 줄 알아요? 이게 요즘 중국이야. 엊그제 중국. 중국에 홍수가 났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도시가 지금 강 속에 있는지 도시인지 이게 강인데 주변도 전부 다 강처럼 변해버렸어. 홍수가 정말 무서워요. 여기 가로등 보니까 어때요? 물이 한 3m 정도 올라왔어. 뉴스에 나왔는데 이 정도래요. 엊그제 뉴스인데 불어난 물에 차량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이 급류에 떠내려가기 차가 이렇게 떠내려가. 며칠 비가 와도 이렇게 홍수가 나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냥 비가 아니라 하늘에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중국 홍수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 홍수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고 살아남은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지도를 보니까요, 아라랏산이 정말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아라랏산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얼마나 높은지 1년 내내 얼음이 딱 얼려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큰 그리고 높은 아라랏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방주를 찾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방주를 찾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 방주가 발견된 터키 아라랏산, 그곳에서 발견했던 방주의 크기를 사람들이 쟀는데 길이가 140m, 300규빗이 140m라고 했는데 성경하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배의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만들어진 시대를 찾아봤더니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성경과 같은 장소, 성경과 같은 크기, 성경과 같은 시대의 배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구나 알 수 있죠. 노아의 방주 발견했으면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세상에 배를 갖다가 산꼭대기에다 올려놨는가 보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성경 믿게 하려고 일부러 올려놨을까요? 홍수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걸까요? 홍수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게 방주 크기 그대로 미국에서 만들어 본 모형이에요. 모형. 밑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이죠? 배가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자, 그런데 이 큰 배를 높이 4,200m 산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저걸 들고 가? 헬리콥터로? 비행기로? 불가능. 그런데 이렇게 큰 배가 4,200m 높은 산속 얼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얘기는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홍수 때 떠내려가던 게 멈춰 있는 거예요? 홍수 때 흔적이 틀림없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틀림없는 거죠.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방주 조각도 잘 나오고 그 방주 조각이 언제 건지도 찾아보고 방주 조각의 재료가 심지어 방주에서 떼내온 화석이 된 무슨 나무? 잣나무. 성경의 노아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죠? 잣나무. 재료도 똑같아요. 사진으로도 찍혔습니다. 방주가 이쪽에서도 찍히고 반대쪽에서도 찍히고 저 얼음 속에 방주가 얼려 있는 것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여러 번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틀림없구나.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 발견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요. 얼음 속에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배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 틀림없는 노아 방주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예요. 노아 방주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았다 하고 발표한 거야. 근데 신기한 건 40일 동안 정말 비가 내릴 수 있었나? 가능한 이유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으니까. 그게 쏟아져 내렸으니까 엄청난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조개는 바다에 살아요? 산꼭대기에 살아요? 바다에. 그러면 조개 화석은 바닷가에서 나와야 돼요? 산꼭대기에서 나와야 돼요?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조개 화석이 안데스 산에서 발견이 돼. 안데스 산맥은 높이가 3,000m가 넘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야.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 8,000m 넘는 산 위에 뭐가 발견됐느냐? 8,000m가 넘는 이 지층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요. 결론, 에베레스트 산도 바다 밑바닥에 잠겼었다.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다 잠겼었습니다. 언제 얘기냐? 노아 홍수 때가 틀림없구나.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다, 사실이다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지나가 볼까? 그래서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문제는 그 많은 물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지금요 이렇게 됐어. 시편 33편 말씀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뒀대. 차곡차곡 얼음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담아뒀대요. 물창고를 깊이 파묻혔대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보면요, 이게 다 녹으면 바닷물 높이가 지금보다 60m가 올라가요. 미국 자유의 여신상도 물에 폭 잠겨요. 우리나라 서울도 대부분 물에 잠겨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산까지 덮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깊은 물창고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이 산들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물러가게 할 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바닷속에 깊은 골짜기를 팠습니다. 제일 깊은 바다는 10,000m가 넘어요. 그 10,000m 깊은 바다를 파느라고 파낸 흙을 하나님이 쌓아놓은 게 산이야, 산. 거꾸로 만약에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꾸면 어떻게 되느냐? 평평하게 만들면 지구는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가 돼요.
그 얘기는 지구에 있는 물 전체가 지구 전체를 다 물로 덮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는 동물들이 다 타고도 남을 만큼 컸다. 성경대로 방주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아라랏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대로 산꼭대기까지 물에 잠긴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그 물이 지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얘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틀림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틀림없구나.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홍수로는 심판 안 해요. 그럼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해요. 불로. 우리 첫 시간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 하늘과 땅을 불로 다 멸망시킨다고 했죠? 세상 마지막에 불로 온 세상이 멸망하게 돼요. 지금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줬다. 나중에 불로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불로 심판할 때의 모습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하늘도 땅도 다 녹아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핵무기만 해도 30분이면 지구가 다 박살날 만큼 많아요. 지구 전체를 불태울 만큼 충분해요. 그러면 그 불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죠? 방주에 타야지 살아남지. 앞으로 불로 심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심판 안 받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불심판을 안 받는다. 살아남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도 안 보았지만 틀림없이 있겠구나. 그러면 천국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까지 배웠는데 앞으로 남았어요. 힘드니까 이제 내일부터 듣지 말까요? 계속 들어야 될까요? 돌짝박 같은 마음이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말씀 듣고 꼭 구원받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